오늘의 제목은 모세의 멘토는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모세의 멘토. 이 멘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 멘토는 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고 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세워주고, 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또 좋은 의견을 던져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조언하고 상담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데, 그 조언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멘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멘토가 있으면 당연히 멘티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멘토와 멘티가 이게 서로 돕고 돕는 이런 것들을 멘토링이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태워주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멘토링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사역들이 합쳐져서 오늘의 나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멘토의 기원은 어디서 처음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 그 이타이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왕 이름이 뭐였냐면 오디세우스였어요. 이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 아들이 이 텔레마코스라는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왕자가 어리다 보니까 두고 가기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에게 이제 그 아들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친구의 이름이 이 멘토예요. 이 멘토는 자기 친구이자 왕이었던 이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고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이제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는 때로는 이 왕자의 선생님으로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상담가로서, 때로는 아들처럼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왕이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전쟁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그리스 신화에 10년이 걸렸잖아요. 10년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는 자기 나라가 굉장히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는 자기의 새로운 젊은 왕이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린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오디세우스가 내 아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신의 아들 텔레마쿠스가 그렇게 좋은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친구였던 이 멘토가 이 왕자를 아주 아버지처럼 선생님으로, 상담가로, 좋은 왕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잘 가르쳤다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멘토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좋게 잘 인격적으로 그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좋은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멘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올바른 성장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멘토들이 있습니다. 부모부터 시작하여서 친구, 스승,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이런 많은 사람들의 멘토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멘토를 통하여서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멘토해주는 그런 역할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좀 더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지도자는 그가 얼마나 좋은 멘토를 가지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은 뉴스를 통하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내일은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그 지도자들이, 특별히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한 이 수장들이, 특별히 바이든과 푸틴이 정말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어리석은 멘토를 통하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선택하는, 그리고 그런 조언을 구하는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없는 이 전쟁의 위험에서 오늘날 우리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닥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좋은 멘토를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모세도 정말로 굉장히 좋은 멘토를 가졌습니다. 도대체 모세의 멘토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모세오경의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모세오경의 가장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이 모세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내므로 모세오경의 큰 그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모세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모세에게서의 그 진정한 조언자, 멘토는 누구였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이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만 1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시내산 아래에 있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도 다 짓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그리고 시내산에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민수기 9장 5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 9장 5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한 지 그 다음에 1월 14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 1년 전에 애굽에서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재앙에서 했던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한 무리가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냐라고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 더럽힘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되었을 때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모세의 법에 의해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그들에게는 진영 밖에 나가는 하나님의 모세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규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나 주칠증이 있는 자, 피 흘림이 있는 자와 죽음, 시체를 만진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죽음,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냄을 당하여야 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그때에 그 시기에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이제 진영 밖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영 밖에 나가면 그는 무엇에 참석할 수 없냐면 유월절을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민수기 5장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 나가야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그들 중에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5장에서는 분명히 부정한 자는 진영 밖에 나가고 그것이 깨끗함이 있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7일 동안 그런데 이제 딱 그 기간에 유월절 행사를 하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를 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에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상당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야, 이 유월절을 참여하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영 밖에 내보내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개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유월절을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문제 앞에 이 모세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일들이 안 생기면 좋지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택해도 문제가 있고 저것을 택해도 문제가 있는 그런 두 가지 양날의 칼을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이 문제고 저것을 선택하면 저것이 문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 기로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시점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때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준비하고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유월절 행사가 얼마나 큰 절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근데 모세는 이 유월절 행사하는 총 누구예요? 아론과 함께 총 책임자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굉장히 분주했을 것입니다.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정말로 분주하고 바빴을 것이고 정말 이 모든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난감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 누구입니까? 지금 죽음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그가 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주께서 너희에 관하여 이런 상황에 관하여 뭐라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경우에 유월절을 참여해야 될 것과 또 죽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어 진영 밖으로 7일 동안 나가 있는 이 두 상황이 겹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지 못했음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너희에 관하여서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내 명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들어보리라.
들어본다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엄청 바빠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아침에 모세가 밥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빠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물어봐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멘토는 누구예요? 멘토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는 좋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멘토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멘토입니다. 지금 모세는 난감한 상황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주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모세의 멘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멘토로 찾았을 때 여러 가지 예들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성경 본문은 어디에 등장하냐? 민수기 27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40년이 끝나갈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인구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인구 조사를 하면은 장정 남자들만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나왔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남녀노소를 합치면 24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구 조사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포함된 것만 계수하여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일단 진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냐면 이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그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의 자손 중에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5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딸 5명 있어도 인구조사에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참 말도 안 되는, 오늘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이 슬로보아의 딸들이 5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트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받을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아들들이 있으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으면 그 기업이 남아있는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정말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모세도 또 난감한 상황에 봉착을 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할 때 남자들만 계수했어요. 장정. 20세 이상인 장정만. 그러면 모세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카운트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종족이 소멸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종족이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대표적인 것이 기업 물을 자, 형사수치제도, 형수수치제도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다 아실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지파이든지 그리고 어느 종족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와 형수수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는 한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이 그 집을 대신하여서 아들을 낳아줌으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족을, 그 기업을 이어지게 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얘가 어떤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룻기서죠. 룻기서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수치제도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은 형수가 동생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동생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의 기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형수수치 제도예요.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아들들 사이에 이 제도가 해서 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물을 짜나 형사수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집안의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은 여자기 때문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인구 조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기업이 없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법이 상충한 것입니다. 모세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때의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민수기 27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 어떤 사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호바 딸들이 왔던 그 사연, 슬로보아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도 정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사연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적용하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볼 때에 모세가 어려움에 닥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가 찾았던 멘토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자들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이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모세와 아론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금해 둡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 3, 4절에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지시하심, 그 명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일단 가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세가 기도를 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번번이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케이스입니다. 이 레위기 24장에 보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애굽 사람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랑 싸움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명과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싸우는 도중에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이 여호와를 모독하는 일이 잡힌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또 잡아왔습니다. 잡아온 이유가 뭐냐면 싸웠다고 잡아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레위기 24장 12절에 그들이 그를 가두고,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하나님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볼 때 이 모세가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모세가 조언을 구한 자는, 멘토를 찾은 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멘토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 명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그런 표현을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기다리라, 기다리더니, 사연을 아뢰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 문장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모세는 단지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연을 아뢰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연을 아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조언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한 기도를 드린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한 모세는 멘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담에 조언을 해준 하나님은 모세의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선택해야 될 게 있고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처럼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오늘날은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그 응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합쳐진 것일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보고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았을 때 실망하기보다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 혼자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이 늦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우님들에게 제 기도 제목을 나눠서 같이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영옥권 목사님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될 것처럼 하다가 또 안 되고, 될 것처럼 하다가 또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찾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우님들, 우리 영옥권 목사님을 누구보다 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고 또 잘 구하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보다 더 문제는 영혼권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때에 그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영혼권 목사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늦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민수기 9장에 있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9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그 모세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 상황을 두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타가 있네요.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거나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까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에 7일 동안 나와서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행 중에 있어가지고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그를 할지라도 그는 주께 무엇을 할지어다 유월절을 지킬지어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6월절은 1월 14일날 지냈는데 어떻게 그때에 여행 중에 있었고 그때에 진영 밖에 있었는데 어떻게 6월절을 지킬 수 있냐? 그 해답이 11절에 나옵니다.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무엇을 지켜서? 6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우리가 6월절은 며칠입니까? 1월 14일 저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2월 14일 저녁에 결과적으로 한 달 뒤에 6월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6월절을 제2의 6월절이라고 해요. 제가 특별히 붙일 이름이 없어 제가 제2의 6월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있던 6월절 날짜가 아니라 그 한 달 뒤에 첫 번째 원래 있던 1월 14일 6월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2월절이 2월 14일 6월절이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월 14일에 참여하지 못한 6월 참여 못한 자가 이제 6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 6월절은 그 명령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체로 인하여 더럽힌 자가 진영 밖에 내보내라는 것이 그 명령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2의 6월절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 상충된 두 개의 율법을 잘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기해도 정말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잡음이 없었겠습니까? 잡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6월절에 시체로 인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6월 참여해라 했으면 어떤 사람, 혹자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체로 인해 부정한 자는 진영 밖에 내보내라고 했는데 왜 내보내지 아니하고 6월절에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이제 6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말고 진영 밖에 나가라 했다면 혹자는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6월절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들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혹자들이 이야기한 두 사람들이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리면 좋는데 맞는 말이에요. 시체로 더럽힌 자가 진영 밖에 나가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6월절에 참여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2의 6월절 하나님께서 조언을 해주지 아니한다면 인간이 내리는 어떤 결정에 의해서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자신이 생각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하기 때문에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의견 차이가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좁혀지지가 않을 수 있다.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분열이 생기고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의견의 차이나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분열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과 정말 흡사합니다. 한 사람이 100% 맞고 한 사람 100% 틀린 경우는 없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맞고 이 사람 이야기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이야기가 어느 한쪽 면에서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맞아요?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그 말은 이 사람 말도 말이 되고 저 사람 말도 말이 된다는 소리예요. 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도 보면은 이 경우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문제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땅땅 말씀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이 모든 문제는 정말 깔끔하게 해결될 텐데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을 내가 내 주장을 펼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모세의 교훈을 배워야 돼요. 모세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집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이 만들어지고 많은 몇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의 교훈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의 상황과 그 말씀에 놓였을 때 우리가 그 두 개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범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의 교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최대한 많은 문제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처럼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모세의 멘토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모세의 멘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멘토도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멘토를 예수님을 찾아야만이 모세와 같은 실수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모습들을 접할 때마다 그들의 멘토는 누구였을까? 그들은 도대체 누구의 멘토를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것들 할까? 제가 그 상황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들의 멘토로 삼아서 진행하기를 정말로 바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예수님의 어깨에는 그리스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기묘자고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신데 또 뭐도 되냐면 모사라. 모사가 뭐냐면 조언자, 멘토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조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무슨 일이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물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뭔가를 어떤 것이 옳은가 고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조언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조언을 구하고
그분의 멘토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간암, 조언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왕이 얼마나 권력과 또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간암, 조언을 받고 멘토를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못하다? 가난하여 지혜로운 소년,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어린 소년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벽창호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조언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 그런 사람이 왕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왕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조언을 들어서 이렇게 된 케이스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조언을 듣지 못하여서 잘못된 케이스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 가까이 있는 이런 경우 보면 여호수아서 9장 3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광야 40년을 헤매는 동안 그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는 걸 보고 내가 그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이면 동맹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멀리서 온 것으로 이제 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연극을 하면서 이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는 정말 멀리서 온 행색이에요. 모든 것들이 가까이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이 다 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 생각에는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랬지. 다른 민족과는 동맹을 맺지 말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들과 동맹을 맺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덜컹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위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동맹 맺는 일이 그게 뭐 비일비재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건이에요. 그럼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해 보니까 멀리서 온 이들과는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 대가는 참으로 컸습니다. 우리가 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그들을 내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동맹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을 때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조언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그들이 멀리 있는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온 족속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가 가시가 되어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도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께 여쭌 기록이 없어요. 조언을 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작은 이 아이성은 이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것들 외에도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행했을 때에 이르러 오는 이런 엄청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자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옛날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이기도 하지만 역사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알려고 하냐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을 멘토로 삼는 자는, 그것에 순종하는 자는, 그걸 하나님을 멘토로 삼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는 성공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실패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멘토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눈에는 더디어 보일지라도 가장 빠른 길이고, 우리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가장 최상의 선택이고, 많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적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멘토로 삼고 그 멘토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온 지난 과거의 삶들을 비교해 봤을 때도, 반추해 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그 결과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멘토로, 우리의 조언자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특권이기 때문에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의 멘토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처럼, 모세처럼 가장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맛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들을 주시고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조언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각 가정마다 각 심령 속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예, 예, 기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우리 나퍼교회가 매해마다 이렇게 연초에 교회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혹시 2018년도 교회 표가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예, 2018년도 우리 나퍼교회 표가요. 영성 있는 나퍼교회, 사랑으로 전도하는 나퍼교회가 표였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 표를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2022년 이제 벌써 이제 한 달 거의 이제 2달 되죠. 예, 우리 올해도 우리 교회 표가 좀 영성이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사랑으로 전도하는 우리 나퍼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미 부르고 우리가 예비 시작하겠습니다. 13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극진히 사랑하리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세상 멸시받은 주의 십자가가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하늘 영광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의 사랑의 힘이로다 낡고 거치는 십자가는 내가 극진히 사랑하리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함 나의 죄를 씻어 성별하시려고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낡고 거치는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리 나의 최후의 승리의 날 면류관을 받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날개 가운데 이 험한 일주일 동안 또 보호하여 주시옵고 다시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나와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족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이 귀한 또 말씀을 또 이 주에 신속히 전파하는 그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나파교회가 앞으로 또 영성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사랑으로 또 전도하는 우리 나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파교회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 이 자리에 또 같이 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 있사오면 주님이여 그들을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이 어디 있든지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이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들과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에 또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님이 또 이 자리에 같이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또 부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특별히 같이 해 주시옵고 또 영성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우리 부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